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그냥 저희 교회들 이렇게 인사해요. 오늘 본문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36절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37절에 기록된 바 이 말씀 세 단어를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겉옷은 무엇이고 검을 사라는데 이 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 제자들은 이미 칼을 차고 다녔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 대제사장의 하인을 칼로 쳐서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죠? 이들은 늘 그냥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늘 칼을 지니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칼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칼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다른 의미의 칼이라는 거예요. 먼저 겉옷을 이 당시 중동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 중동 지역은 한낮이 보통 40도 이상이랍니다. 불볕더위죠. 보통 40도, 많이 더울 때는 50도까지 올라간대요. 제가 그 지역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캄보디아를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평균 그냥 지금이 우기래요. 우기인데도 35도, 8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더워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잠바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현지인들이 춥다고. 그리고 비가 오면은 그냥 목숨 걸고 어쨌든 비를 피하려고 도망가요. 왜냐하면 비 맞으면 이 사람들은 감기 걸린대요. 열병이 난대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비만 오면은 도망가 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워 죽겠어.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땐 더워요. 저희 지역도 몇 년 전에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대구는 40도 기본적으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전라북도 이 진안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전주보다 5도가 낮아요. 평균 온도가 5도가 낮아요. 겨울에는 5도가 더 춥고 여름에도 5도가 낮기 때문에 좀 선선해요. 그래서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진안이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더웠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도 에어컨을 구입했어요. 몇 년 전에 구입했어요. 에어컨을. 너무 덥더라고. 그런데 그들은 평균이 그래요. 50도까지 올라간대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또 한밤에 저녁에는 그 기온이 영상 보통 1도까지 또 떨어진대요. 5도 이하로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상 5도가 대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몇 년 전에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영상 5도에 얼어 죽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춥고 덥고 시원하고 이걸 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예지간하면 어느 나라든 가든 견딜 수 있어요. 적응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5도에 얼어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중동 지역은 50도까지 올라갔다가 한밤에는 5도 이하로 영상 1도까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옷이 중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들의 옷은 이 당시 그냥 옷이 한 벌짜리예요. 원피스 그냥 두르는 거예요. 두르면은 한 벌로 쌀자루같이 생긴 것을 확 둘러갖고 허리 딱 동여매고 안에다 속옷을 어떻게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게 옷 전부였어요. 그리고 겉에 두르는 두건 같은 이불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불. 그래서 저녁에는 이것이 굉장히 자기의 어떤 생명과 같은 거죠. 자기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그토록 소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라는 말하는 것은 가장 나에게 소중한 그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그죠? 호산나 호산나. 왜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였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왕이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이 오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길에 그들의 무엇을 깔아드렸어요? 겉옷을 깔아드렸어요. 가장 소중한 것. 감히 왕이신 그분이 이런 시골길을 왔는데 비포장이잖아요. 시멘트도 아니잖아요. 이런 길에 발에 흙 묻을까봐 사뿐히 지려발보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겉옷을 팔아. 이게 당신들의 최선의 행위였던 거죠. 왕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옷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말하는 영적인 것이죠. 뭔가 다른 우리에게 소중한 가장 필요한 내가 가장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가 가장 아꼈던 그 무언가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팔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기 목사님 뭐가 가장 소중해요? 생명. 그렇죠. 그럼 그 생명을 팔아서 검을 사실 수 있겠어요? 그 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제 목사 임직하신 우리 곽은혜 목사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어제 이쁜 딸 둘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 딸을 팔아서 검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결정이죠. 나의 가장 소중한 그 무언가를 이것을 내가 버린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겉옷을 팔으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해서 검을 사라는 거예요. 이 검, 우리 전재영 준목님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한번 찾아주실래요? 곽은혜 목사님이 누가복음 12장 51절을 좀 찾아주실래요? 다 찾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굉장히 짧게 해요. 길게 못 해요. 체질적으로. 금방 끝나고 좀 쉬었다가 식사하세요. 제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검이 무엇인가? 그 소중한 무언가를 팔아서 사야 될 그 검을 찾아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전재영 준목님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이 검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그분은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 사야에 기록될 만한 분이잖아요. 큰 업적을 남겼잖아요. 70만 명의
교인으로 부흥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 밑에서 부목사로 훈련받았던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나와서 대부분 나와서 밖에서 지금 어떤 이런 성령 사역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밑에 계셨던 목사님들이에요. 기도치유 아카데미 장요한 목사님 계시고 또 성령치유 훈련학교 강태원 목사님인가도 계시고 다들 그런 사역을 잘하시는 분 보면 다 그분한테서 부교육자로 계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목사님께 여쭙대요. 목사님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글쎄, 굳이 말하자면은 나는 믿음의 은사인 것 같아. 그랬대요. 믿음의 은사. 말씀이 단 한 톨도 거짓으로 안 보였대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대요. 여러분들 신학교 나와봤죠? 다녔잖아요. 목사님들은 저 신학교 가서 가장 먼저 대한 게 저게 죄송해요. 저분이 제 마음에서 제 마음을 솔직히 제 마음의 단어로 표현할게. 저게 목사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제가 통합측 교수 목사예요. 여러분 이 책을 딱 보여주면서 이 책이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괜히 갔어. 나는 그냥 굉장히 은혜 받아갖고 저기 가면 훌륭하신 분들만 있겠지 생각으로 갔는데 그러시더라고. 진짜 제가 진짜 시험 들 뻔했어요. 학교를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버텼는데 그래.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당신은 학자다. 목사는 아니다. 나는 목사가 될 거다. 어쨌든 그래요. 가끔 이상한 교수들도 있어요. 이상한 교수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안 걸어왔대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감리교회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잖아요. 이 모래밭 멀리서 바라보면은 모래밭을 걸어가는 것이 이 바다를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상한 교수들이 많아요. 학문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 수업을 하다가 예수님이라고 임자 붙이는 교수님 한 번도 못 봤어. 예수께서. 듣다 보면 그래요. 신학교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혹시나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미리 훈련 받고 가시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대놓고 처음부터 그래요. 우리는 당신들이 학자로서 수업을 할 때 연구할 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써.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대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알고 가시라고. 가실 때 시험 들지 마시고.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바로 조영기 목사님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대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이 성경에는 다 있잖아요. 손을 얹어 쭉 나오리라.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불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막 열심히 다니시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다 보면 그 기름 부음이 와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말씀이 믿어져야 돼.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70만 명 생각해 보셨어요? 저 우리 교인 30명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한 명 부흥시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시골교회 목사예요. 저 가난한 시골교회. 또 감사하게 1년 만에 30명이 됐어요. 9명 계셨었는데 저희 교회 부교육자가 2분 더 계셔요.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도 오셨어요. 최근에 사모님하고 등록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더 많으려고 그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기대가 돼요. 도대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51절 우리 곽은혜 목사님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 하느냐?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주러 왔다? 분쟁을 주려 왔다. 분쟁을. 예수님을 믿으면은 늘 잘 되던가요? 개척하면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주의종 되니까 주의종으로서 내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신학교 졸업해서 탁 가서 했는데 그래 막 상상 그렇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고 쥐야 금방 부흥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한 명 왔다가 저기 분은 우리 교인 될란가 싶으면 어느 날 없어지고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번개처럼 갑자기 왔다가 안개처럼 성이 사라져버려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갖고 왔는데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다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복은커녕 시련이 와요. 아픔이 와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저희 교회는 진짜 제가 갔을 때 어르신 9분 계셨어요. 평균 연세 86세. 그런데요, 그 중에 3분의 집사님이 계세요. 전 그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목사지만 존경해요. 왜요? 그분들이 정말 겉옷을 팔아서 검을 샀어요. 3분이 계시는데 그 3분이 얼마나 아픈 상처를 갖고 있냐면은 3분 다 자녀들 때문에 그 아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 내 아들 따라서 내가 네가 믿는 신 믿어보겠다고 3분 다 공통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 3분 다 공통점이에요. 자기를 전도한 자녀들을 다 가슴에 묻었어요. 한 분은 교통사고로, 한 분은 암으로, 한 분은 그냥 어쨌든 간에 요절하셨어요. 객사했죠. 객사. 내 아들이 믿던 그 하나님 믿으려고 내 시어머니랑 분쟁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대대로 제사를 모셨던 집안이고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우리 시어머니 당장에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너 뭐 하는 짓이냐. 검을 살려고 하다 보니 뭔가 소중한 거 이 겉옷을 팔았는데 분쟁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와요. 시험이 와요. 시어머니랑 부딪히고 며느리랑 부딪히고 남편이랑 부딪히고 그걸 이겨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예수 믿게 했던 그 아들이 죽어요. 내 눈앞에서 죽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운명하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과연 이겨냈을까?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같이 그 믿음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나한테 유산으로 남겨준 신이다. 그게 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물려준 이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네 유산 내가 지킨다. 멋있죠? 이거는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일들이에요, 진짜로. 와, 저는 무릎 꿇고 싶더라, 그들 앞에서. 존경하고 싶다. 목사 그렇게 못했을 건데.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글쎄 제 성격상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나 목사 안 한다고. 저한테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그런 아픔을 안 줄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 같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가 됐든 간에 평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아픈 손가락은 있는 것이고, 어느 가정이든 상처는 있어요. 어느 교회든 분쟁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을 찾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분쟁이라는 거예요. 분쟁. 그 분쟁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건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위한 과정. 무언가를, 내 소중한 그 무언가를 포기하고 이 말씀, 검을 취하기 위해서 당연히 따라오는 그 어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이 클수록 영광은 더 큰 거예요. 끝은 있어요. 어둡다면은 이제 곧 해가 뜨는 거예요. 동트기 전 새벽에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반드시 끝은 있고 빛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7절에 기록된 바, 너희에게 바라노니 기록된 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이에요. 기록된 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그 말이 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 말씀이 어디냐? 이사야 5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메시아가 무엇으로? 범죄자로, 범죄자의 하나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이제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둘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죄 없으신 그분이 와가지고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죄인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죄인으로. 그 옆에 두 죄인이 있어요. 한 죄인은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리고 지옥 갔어요. 한 죄인은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갖고 그분은 나중에 그날 주님과 네가 오늘 나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단순히 이게 그냥 한 사람은 지옥, 한 강도는 지옥 가고 한 강도는 천국 갔다라고도 봐야 되지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강도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강도. 그러나 그 강도 같은 그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분은 지금 죽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죠? 가장 소중한 생명을 버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취해버렸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취한 거예요. 검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십자가에 있는 그 사람 두 강도는 바로 옛날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믿은 후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요. 한 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힘들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했다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나는 모르겠어. 장담 못 해요. 제가 여기서 장담을 어떻게 하겠어요? 갔네 안 갔네 그러면 내가 이단될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 가봐야 알아. 그러나 못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나 예수님 옛날에 신사참배할 때 그 당시에 잠깐만 이 위기만 모면하고 우리 다시 복음 전해야지. 근데 그때 왔어 봐요. 예수님이 부정해버렸던 부인했을 때 그때 왔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분명한 것은 안전빵이 좋잖아요. 끝까지 잘 믿어야죠. 끝까지 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복음을 붙드시고 그리고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봐라 내가 손원진이가 낫잖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게 은사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장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죽게 여쭙고 목사라고 제왕이 아니에요. 그냥 늘 겸손하게 이동원 목사님인가가 그랬다잖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게 눕히는 것보다 세우는 게 이쁘지 않겠어요? 그러세요? 그럼 누가 와 세웠대요? 이렇게? 그럼 누가 와갖고 목사님 저거 저거 세우는 거나 눕히는 게 낫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러세요? 그럼 누가 와서 눕혀놨대요. 그냥 늘 그랬대.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안 돼. 이렇게 해놔야 돼. 몇 도 각도로 딱 해놔야 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늘 유하게 목사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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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는데 잘못됐어. 속상해야 그러면 와서 따지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도망갔던 사람도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설 때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성도도 새로워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새로워질 것이고, 건물 붙으시기 바랍니다. 옛 죄연되었던 모습들은 싹 다 지우시고, 혹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것도 다 제거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으로 채워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기회를 예비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곡 하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